오늘이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이야기하죠. 곡식을 추수할 시기고, 그리고 또 과일들 수확할 시기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먹거리가 풍성한.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가위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표정은 살든지 말든지.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7살 아마 그때쯤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처음 한국에서 애들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 집으로라는 영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7살 어린애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영화가 이 제네레이션 갭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좋은 영화가 나면은 애들하고 같이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드렸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아시나요? 네, 베테랑. 그래서 제가 베테랑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물론 봤죠. 이 베테랑이 퇴역 군인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뭔가 이 탁월한 전문가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이 한국 사회의 그 사회상,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언론을 통해 보면 이 갑질한다고 하는데, 이 부나 권력이나 이와 같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또 공정하지 않게 대하는, 그것이 이제 갑질한다고 하는데, 그 같은 한국 사회의 그 사회상을 잘 반영한 영화가 바로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나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갑질의 몸에 밴 이 재벌 3세와 또 그 범죄 행위를 쫓는 주인공 형사와의 그 같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재벌 3세의 그 범죄 행위들을 이 주인공 형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이제 그 범죄 행위를 이제 쫓아나가는데, 그 상부의 압력이, 끊임없는 압력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만 수사를 멈춰라. 심지어 이 감찰반까지 나와서 이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은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수사팀 전체가 아예 그냥 해체될 위기까지, 그냥 없애버릴 위기까지 겪습니다. 그런 압력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돈에 대한 유혹도 이제 따라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부의 온갖 압력이나 이 재벌가의 그 같은 매수의 유혹, 그런 걸 다 뿌리치고 결국은 이 범인을 체포하고 마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에게 이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사 중에 형사, 탁월한 형사, 베테랑 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앙인을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신앙인을 돌아다 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베테랑 신앙인이 있을까? 베테랑 신앙인이 있으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베테랑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탁월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 신앙의 베테랑 사도 바울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휴양지에서 아주 평화롭게 쓴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내가 묶인 바가 돼서
온갖 자유가 억압되고 생활이 제한되어 있는 감옥 속에서,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황제들의 그 핍박과 박해, 그 위험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일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기쁨이란 말이 무려 16번이나 짧은 편지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기쁨, joy, rejoice,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모습에서 저는 신앙의 베테랑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베테랑이 될 수 있을까?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오래 출석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의 베테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석한 연수가 많은 걸로 인해서 신앙의 베테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집안, 신앙의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도 역시 신앙의 베테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의 일일 뿐 내가 신앙의 베테랑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아무 흠도 없는 자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는데, 역시 할례 받은 유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는 요셉과 같이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는 율법학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180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그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지식이 가장 성삼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우고 세상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전에 생각하던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던 명성과 칭찬과 평판과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 말이 그의 삶에는 유익이 된 그런 칭찬과 평판과 명성,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뒷절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만나며 180도로 변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바리새인, 이전의 율법학자, 그 이전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180도로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한번 얼굴을 봐야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이름을 아시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이 삭개오는 그의 삶이 그 이후로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 어렸을 때부터 그 놀림을 받고 자란 삭개오,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 삭개오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가 텍스 컬렉터 세리가 되었고 이제 자기는 큰 부자가 되었고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공허함,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풍요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공허함은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동족들에게 저 매국노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으며 그들의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갖다 준 그 세리장을 역할을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 재산을 지금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모은 이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일로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4배나 갚겠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 위에 내가 이 사회적인 신분, 이 사회적인 신분이지 세리장인데 기관장인데 어디 저 위로 나무 위로 올라가? 그냥 안 보고 말지. 만약에 삭개오가 그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평생을 공허함 속에서 부를 추구하다가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인에도 베테랑이 있다면 신앙의 베테랑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이제 10월 초부터 은혜의 동산 85기 LTD가 3박 4일 빅베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동산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무가 되게 기원하고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신앙의 베테랑이 되는 두 번째 길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포가 아니라 목표. 고향 생각나셔서 목포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을 이 경영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성공하는, 똑같이 기업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기업은 성공하고 어느 기업은 왜 이렇게 망하고 문 닫는 거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선택하여 집중한다. 그냥 자기 리소스, 휴먼 리소스, 그리고 파이낸셜 리소스만 믿고서 막 문어발처럼 벌린 기업들은 그냥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고 맙니다. 그렇지만 선택해서 집중한 기업들은 성공하고 또 롱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이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는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 1위 수년간, 그리고 창사 후 30년간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 취업 희망자 중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2위를 가장 오랫동안 차지했습니다. 파격적으로 낮은 요금, 질 높은 퀄리티 높은 서비스로 미국 사람들의 그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항공사의 특징은 1971년에 보잉 737이라는 이 항공기 기종으로 세대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항공기가 늘어나고 이 회사가 커졌는데도 보잉 737만을 고집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기종으로 간다. 그 이유는 이게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데서 빼다가 끼고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이 조종사를 교육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한 기종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육이 쉽고, 이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한 기종으로 간다.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737 현재는 700여 대 단일 기종 보유 대수 세계 1위라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미국 국내선 여객 수송 인수, 수송하는 사람들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하여 집중한다. 그것이 꼭 기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여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싫든 좋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 전체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달려가고 있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시작. 그 앞절에는 너무 길어서 했는데, 그 앞절에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신약성계의 반에 가까운 그 무수히 많은 바울 서신을 썼고 이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목표, 앞에 있는 한 가지를 두고 달려갔던 그 표대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삶 전체의 인생의 목표, 그의 삶에 저 달려가는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의 삶의 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같은 위험한 순간이지만 이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짧은 편지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삶이, 그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에 있었는가? 어떠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묵상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눈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 왜 사랑하면은 닮아진다고 하죠. 부부끼리도 닮아진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전하노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늘 이 빌립보서와 같은 그 같은 편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가득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가득한 그 같은 편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빌립보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베테랑이 필요하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집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족하고 온전한 믿음의 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목표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베테랑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베테랑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은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길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정도로 이 군사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도로의 요충지 또 군사적인 전략 도시라고 하는 곳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행정관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고 로마의 옷을 입히고 로마의 문화를 심고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곳이 식민 도시입니다. 빌립보. 역시 빌립보도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 식민 도시의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이지만 한 20여 년간을 로마 군대에 복무를 하면은 비로소 로마의 시민권을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있는 도시지만 이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자기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문화를, 로마의 말을, 또 로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로마화된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 특히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라는 자부심이 그 옆에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다른 도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대담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이 그 빌립보라는 그리스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 하늘의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근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삶이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섬기는 삶의 목표이고 그들의 받드는 그 신이 그들의 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의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한 토막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재벌 3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과 또 폭행 여러 가지 이 범죄 행위들이 이제 이 주인공의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막 해나가고 있는 주인공. 근데 이제 같은 동료 형사가 계속 방해를 해요. 수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동료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돈에 매수된 것 같은 자기 동료에게 하는 말이 그 영화의 가장 큰 명대사로 남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시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떨어질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일 하지 마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일본말로 하면은 얼굴 체면 이런 말입니다. 또 영어로 이 번역한 걸 보니까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체면이 없냐? 체면 떨어질 일, 수갑 차고 다니면서 체면 떨어질 일 하지 마라. 그 말 대사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성경 끼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일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 시민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일 하지 마.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며 한국의 사회면 톱 뉴스를 장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모 전 해군 참모총장 고속한 비리로 8억 원가량의 뇌물수수로 구속됐습니다.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이모 일광그룹 회장 역시 그도 군수비리로 수십억 이상을 착복한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성모 경남기업 회장 해외 자원개발로 관련해서 200억가량의 횡령, 2천억가량의 사기 대출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 달 전 올해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살면 통 뉴스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